함께 살펴볼 명화는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인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마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 그림을 보면서 동계 학예 온세대 기도회 때만 할 수 있는 특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한 조를 이뤄주시고요. 우리 혼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3명씩 좀 짝을 이루어서 우리 조로 이렇게 그룹을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 이제 가세요. 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앉아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함께 앉아주시고, 네, 저 맨 뒤에 있는 혼자 있는 친구들도 부모님 앉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3명씩 한번 짝을 이뤄주셔서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외로우신데 우리 하영이 없나요 지금? 하영이 어디 갔나요? 네, 네 어딘가 오겠죠 또. 네, 네 그렇게 짝을 또 이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있네 하영이. 하영이 아닌가요? 네, 제가 잘못 봤나요? 네, 다 짝을 이뤄주셨죠? 이렇게 여기 반주하시는 분들 같이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3명 이렇게 이뤄주시고, 네. 강 권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 혼자 계시는데 이쪽으로 오셔도 아닌가요? 네, 네. 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앉아주시고요. 혼자 오신 분들께는 한 3분 정도 혹은 뭐 그 이상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면서 우리 함께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앉으신 대로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 또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강조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금 하려는 걸까요? 천사와 아브라함의 표정은 어떤가요? 이삭의 상태는 어떤가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의 얼굴을 가렸을까요?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얼굴을 좀 가리고 있잖아요. 왜 한번 가렸을까? 뭐 기타 등등 제가 드린 질문을 가지고 그림을 보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눠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관찰하시면서 그냥 이런 것들도 참 인상적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과 혹은 성도님끼리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관찰한 대로 편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시죠. 네. 어떻게 잘 나누셨나요? 네, 잘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렘브란트는 이 빛의 명암 대비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림을 보시면서 조별로 잘 나누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드린 질문 중에 이 마지막 질문, 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 이삭의 얼굴을 가렸을까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그냥 소감 정도입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인신 제사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혹시 자신이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항상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랑 같이 산에 오르면서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삭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네. 번제물이 없는 거죠. 둘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 떨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아야 되는데, 죽여야 하는데 그의 표정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이삭의 표정을 만약에 아브라함이 보았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차마 그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혹시 손으로 이삭의 얼굴을 가렸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저 혼자 상상해 봅니다. 제가 렘브란트는 아니니까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보는 거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잘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하나의 그림을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의 그림을 이 보여드릴 작품은 렘브란트가 이 똑같은 성경의 내용을, 이 이삭의 희생이라는 성경의 내용을 1년 뒤에 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이시는 거, 이쪽 보이시는 게 1년 뒤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작품은 1635년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1636년의 작품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그렸죠. 근데 가만히 그림을 보시면 비슷한 듯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그룹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질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을 보시면서 차이는 무엇인가요?를 한번 이 자녀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음악 띄워주시죠. 네, 한번 또 관찰하시면서 나눠봐 주시죠. 어떻게 여러 가지 차이점을 잘 발견하셨나요? 네,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가령 천사의 위치라던가 주인공의 표정, 생김새, 색감 여러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첫 번째 작품에는 없는데 두 번째 작품에서 등장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뭐죠? 은결이 뭐예요? 맞아요. 우리 양 맞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결이 다 찾으셨었나요? 네, 여기 보면은 1636년의 작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 옆에 흐릿하지만 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셨어요? 여기 순양이 있는 거.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은, 그럼 왜 렘브란트는 두 번째 작품에서 이 순양을 그려 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려 넣었을까요? 우리가 렘브란트는 아니니까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저는 아마도 이 렘브란트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자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산을 오르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을 이번에 우리 자녀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우리 고등학생 이하 우리 자녀들만 앞에 9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은결이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은결인가요? 누가 크게 했죠? 그래, 알았어요. 잘했어요. 우리 모든 자녀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기다려라. 사원들한테, 종들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저희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이제 아들 이삭을 잡아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죽이고 나면 누구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혼자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산에 오르기 전부터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다른 번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제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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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믿는 줄, 나를 신뢰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순양,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을 발견했고 그 순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바로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렘브란트는 두 번째 작품에서 이런 의미를 담고자 첫 번째 작품에는 없었던 순양을 그려넣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상상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들 바쳐라 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조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6장 3절부터 4절을 찾아보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지 나눠보세요. 사실 찾아보라고 하면은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에 성경을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보시면서 너무 작으시면은 성경 찾아보시면서 한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20장 1절부터 3절, 16장 3절부터 4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자녀들과 같이 성경도 좀 읽어보시고요. 자녀들에게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면서 한번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또 한번 나눠보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우리 자녀들 어디 가나요? 우리 엄마한테 가구나. 네,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있어도 돼요. 네.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부터 13절이 어떤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한 번 더 똑같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장면이죠. 뭐 창세기 12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창세기 20장까지 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6장 3절부터 4절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토록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진짜 주인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책을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고요. 혹시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토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성경 퀴즈 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렇게 쓸 정도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 같은 훌륭한 믿음을 본받자라는 거였어요.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조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같이 연약한 사람들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니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 하시니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등학교 때 읽고요. 그날 밤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거의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단적인 예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굉장히 강력한 구호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무슨 뜻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 강력한 구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구호가, 이 문구가 그러니까 세계적이니까 하얀 티셔츠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글씨도 엄청 크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티셔츠를 제가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입고 다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라고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극단적으로 열심히 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저는 죄인이었고, 여전히 교만했고, 여전히 악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김수환 너 은혜 받았네, 너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너 훌륭해, 나중에 목사 되겠어, 막 그렇게 막 칭찬해주고 했는데도 제 자신은 제가 더 잘 알죠. 여전히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교만함, 그 악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저를 향해서 정죄했어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네 마음대로 살잖아,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너 천국 못 가, 네가 무슨 전도한다고 해. 계속 끊임없이 사탄은 제 안에서 충동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그때 읽었을 때 그 밤에 이것이구나,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구나,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밤에 깨닫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그날 눈물이 뜨겁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저와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나답게, 우리를 우리답게, 우리를 주의 백성답게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 나눔을 할 텐데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경험이 있나요? 언제였나요? 아마 부모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래서 아빠가 만난 하나님, 엄마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한테 들려주시면서 그들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할 수만 있다면,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와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겠습니까?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 이제 나누셨죠? 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대단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나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은혜와 사랑,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셔. 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